Ainda complementando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를 연속해서 에베소 3장을 mostrar para vocês 통해서 바울이 o objetivo do ministério da nova aliança. 새 언약의 사역의 그 목적, É para executar 그것은 a obra concernente à vontade de Deus.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De Cristo. Então vou ler 그리스도의 비밀. por essa causa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se é que tendes ouvido a respeito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conforme escrevi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resumidamente. Pelo que, quando ledes, podeis compreender 이것을 읽으면 discernimento 그리스도의 비밀을 mistério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 무엇이죠? mistério da vontade de Deus.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것입니다. Em outras gerações 그것은 다른 세대 때 aos filhos dos homens,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제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que os gentios,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membros do mesmo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conforme o dom da graça de Deus a mim concedida, segundo, presta bem atenção de novo, 다시 한번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operante do seu poder.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Você não tem a força, 당신은 힘이 없을 것이고 역사는 힘이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seja a dispensação do mistério,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dos principados e potestades nos lugares celestiais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que são abaixo 하나님의 각종 이제는 그리스도 밑에 있는 것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pelo qual temos ousadia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대히 나가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을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형제들이여, por isso 그렇기 때문에 estamos 우리는 nesse ministério da nova aliança. 새 언약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Deus tem no seu mistério oculto por 그의 séculos e gerações 영원 e agora ele quer 오랜 conhecer 동안 감췄던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났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a força operante do seu poder 그 힘의 능력을 따라 역사함을 따라 multiforme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agora dos principados e potestades nos lugares celestiais. 하늘에 그 있는 권세와 Envolvido 능력 위에 muito grande. 참으로 우리가 연결된 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Por isso, 능력 있는 것입니다. pensar pequeno. 그래서 우리 생각을 우리가 넓힙시다. 좀 더 크게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은 Grandes obras 많은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nós não temos esse poder.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힘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Operar força 하나님의 능력이
힘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제목이 유일한 사역의 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간증이 되기 위해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 그 사도들은 그들의 이상이 아직 좁았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에, 이러한 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누가 이것을 원합니까?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우리의 일생을 이러한 일을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일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17절에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대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집이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디아는 유다가 저버린 그 빈 자리를 채웠던 것입니다. 다시금 12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교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은, 그것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을 열어서 21절서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적에,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요, 앞으로 올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도 유태인들은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적에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는 o verbo 말씀이요 que estava com Deus.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Nossa Bíblia em João capítulo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열어서 1, versículo 1장 1절 태초에 era o verbo, 말씀이 계시니라. e o verbo estava,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e o verbo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ele estava no princípio.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Todas as coisas foram feitas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e sem ele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a vida estava nele.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A vida era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a luz resplandece nas 빛이 어둠에 비치되 as trevas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contra ela. 14. 14절에 E o verbo se fez carne 말씀이 육신이 되어 e habitou em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e vimos a sua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Então Jesus foi instrumento do Pai 예수는 하나님이 쓰신 자로서 이 땅에서 fazer a vontade de Deus.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였습니다. O ministério é isso.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Quer nos usar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versículo 17. 17절 Quando os judeus 유대인들이 começaram a perseguir Jesus,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porque ele havia 왜냐하면 efetuado uma cura 그가 병을 고쳤는데 안식일날 고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e no sábado não era lícito 안식일은 o homem trabalhar. 일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이 계명이었습니다. E os judeus perseguiam Jesus,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며 mas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meu pai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Irmãos, nós não somos restritos 우리는 pela lei dos homens. 사람의 법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Nós trabalhamos 우리가 일하는 것은 quando Deus trabalha. 하나님이 일할 적에 일합니다. Quando Deus trabalha, 하나님이 일하면은 Ele nos usa como instrumento. 그분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Quando Deus 하나님이 움직일 적에 se mover através de nós como instrumento,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se Deus quer 하나님이 que você seja usado como instrumento,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며 por você,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적에 이렇게 말하기를 원할 적에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a fazer parte desse ministério, 이러한 사역에 신약의 새 언약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할 적에 우리가 일을 하고 nós não trabalhamos sem 우리가 그가 일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적에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versículo 19. 19절에 Então lhes falou Jesus: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Em verdade vos digo que o filho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은 아버지가 원했던 것을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합니다. 원칙이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새 언약의 사역의 일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길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역은 영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역은 생명을 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역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도록 허락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30절. nada posso fazer de mim mesmo, na forma que ouço,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semelhantemente nós 우리도 동일하게 ser fiéis ao Senhor como 주님께 신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podemos fazer 우리는 nada de nós mesmos.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Quando nós ouvimos a palavra de Deus,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는 그것을 실행합니다. a palavra profética 선지자의 그 말씀은 é nossa referência. 우리의 그 근거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Quando nós fazemos de acordo com a palavra,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과 순종해서 거기에 Deus abençoa. 그 흐름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Nós não 그래서 우리는 nossa própria vontade. 우리 스스로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행하기 원한다. 저걸 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스스로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Seja obediente à palavra.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Senhor vai fazer a 그럴 적에 그분은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E o próprio Deus 하나님 스스로가 dava testemunho de que Jesus era um enviado de Deus.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Era o Cristo.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esus por fim disse: 예수는 마지막으로 nenhum homem 어떤 누구도 사람도 testemunho de mim que eu sou 자기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스스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dá testemunho de mim.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Eu tenho 36절에 testemunho do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essas que eu faço, testemunho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enviou. Irmãos, 형제들이여 어떻게 증거합니까? que alguém 누가 enviado de Deus.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Esse alguém faz 이 사람이 obra de Deus, 하나님의 일을 행할 적에 que Deus 하나님이 manda realizar.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에 그가 하는 그 일들 Não é ele realizando, é o Pai, 그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Deus dando testemunho.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Falamos, por exemplo, 우리가 sobre a comportagem dinâmica. 콜폴톨 다이나믹 권서인 이것을 우리가 교통했을 적에 권서인들이 먼저 나가서 그런 체험을 가졌습니다. Pois os irmãos das igrejas 교회 형제들이 또한 têm também essa experiência. 이런 체험을 갖기 위해서 또한 체험을 합니다. Quantas experiências 얼마나 많은 부유한 체험들을 우리가 갖습니까? experimentaram o poder de Deus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quando eles oraram pelas pessoas,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능력을 체험하며 passaram esses livros para as pessoas, 사람들에게 책을 전할 적에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milagres aconteceram, 많은 기적들이 따라왔습니다. seguiram. 그러한 이적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것에 증거하는 것은 Nós somos enviados de Deus.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이해합니까? 마가복음 16장은 뭐를 말합니까? Últimos dois versículos. 마지막 두 구절, 마지막 16장 마지막 두 구절. De fato, 주 예수께서 Senhor Jesus, depois de 말씀을 마치신 후에 foi recebido no céu 하늘로 올리우사 e assentou.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Isso nós já falamos hoje de manhã.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에베소 1장을 통해서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Depois que Deus o ressuscitou, 그분이 부활한 다음에 suprema grandeza do seu poder, 그 힘의 강력의 역사함을 따라서 그분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까지 하늘에 속한 그러한 보좌로 올리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정사와 능력과 모든 이름 위에 앞으로 올 모든 이름, 앞으로 올 천재와 앞으로 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저 위에 계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분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떱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은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담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물리적인 것으로 좀 더 설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이 있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다시금 이해 못할지도 모릅니다. 능력의 에너지는 그것이 어떤 몸이 어떤 그 땅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이 물을 한 1m 정도로 올린다면은 이 물의 능력이 에너지의 능력이 이것은 그 무게에다가 높이를 갖다가 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이 몸이 클수록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이 모든 능력이 더 커집니다. 내가 이것을 놓는다면은 그런 에너지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주님은 3층천 위에 계십니다. 그 에너지는 막시모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가장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으는 그러한 중간 역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가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또한 그분은 진리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에너지가 능력이 이제 내 안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것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안에 놀라운 그 영 안에서의 능력이 말할 수 없이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것을 선을 연결해서 선풍기가 더도록 플러기를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 그것은 모든 에너지의 가장 큰 그 에너지를,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면으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0절은 그러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는 이제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우리는 그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두가 저 훈련소에서 나가서 집에 들어갔을 적에
우리가 가는 주유소 갈 적마다, 우리가 또한 돈을 내는 그러한 돈 내는 곳을 지나갈 적마다, 우리가 뭔가 배를 치우기 위해서 머무는 곳마다 모두가 이 능력의 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적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중심 가운데로 이끌 수 있고,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언약의 사역을 그들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에너지는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껏 이것을 사용합시다. 이 권능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우리는 길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길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반데란지 도로를 다니며 가슬로브랑코와 온 땅에서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교회와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적에 그분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기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더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이나믹한 전서인의 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방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자살하기를 원하던 사람이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표적이 따릅니다. 부부간에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난과도 같습니다. 직업을 잃은 지 오래된 사람이 기도한 다음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일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 큰 일을 내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밑에서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통로였던 것처럼 오늘 교회는 같은 방식으로서, 주님과도 같은 방식으로서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사역,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그 기초를 얻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제 산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힘도 없고
당신이 영리하며 테크닉이 있고 많은 방식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갑자기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시작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할 적에, 새 언약의 일을 행하기 원할 적에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당신이 침례를 받고 사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는 성령이 그분의 우리 입을 엽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여라고 입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혀, 그것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에게 가서, 길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손을 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창피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간단하다. 입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냥 이것이 나오게끔 하라. 그것을 말할 적에 다시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당신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했는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은 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한번 나오게끔 먼저 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할 적에 당신은 성령으로부터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언을 했습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온 그 땅에서부터 모든 열국으로부터 모였습니다. 오늘날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오고 유럽에서 오고 독일에서 나오고 프랑스에서 오고 스페인에서 오고 스위스에서 오고 카나다, 미국, 동양에서 또 옵니다. 모든 곳에서 모여서 각자가 제자들이
본인의 그 본토의 언어로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수아레스 형제가 영어를 아주 잘 말할 적에는 아밀이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뭐냐 하며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놀렸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도함 가운데 12살 사도의 이름으로 12절에 베드로가 그 담대함을 갖고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12사도 앞에 앞장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에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일어난 것은 일어난 일은 이미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요엘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내 위로 하늘로서 22절에 여기에 영적인 기묘한 좋은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역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 앞에 그 사람들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당신은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능력을 가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역사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일이요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표적이 뒤에 따릅니다. 형제님들이 이것을 이해합니까? 우리는 기적과 표적 우리가 봄으로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표적과 기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일이 새 언약의 사역이라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적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Sendo este entregue pelo determinado desígnio e presciência de Deus, olha a ousadia de Pedro, irmãos. 베드로의 담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매우 담대하며 겁이 없고 아주 직접 말하며, 그러나 베드로 또한 같은 영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새 언약의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건설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테크닉입니까? 잘 파는 어떠한 방법입니까? 사람을 잘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나와 동의합니까? 이것을 행한 콜포르타 디나미카를 이미 행한 형제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 그러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의인을 죽여노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미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담력을 갖고 전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담력을 갖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희 우편에 너희가 잡아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할 적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날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3,000명 이상이 더해졌습니다. 120문도가 기도를 했고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았을 적에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각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영이 바뀌었습니까? 이 능력이 변했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까?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서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오로지 원하기만 한다면 이 에너지와 있는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구시대 기도하러 갔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발하기 위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두는 자라.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압니까? 40살이 넘은 사람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할 적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갑자기 걷는 것은 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리치료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봐라. 사람들에게 기도할 적에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보게끔 하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말하십시오.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곧 힘을 얻고 발목과 발목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나서 걸으며 그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러한 안진뱅이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뛰면서 들어가면서 기뻐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태인들 반대하는 자들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 솔로몬에게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교회에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능력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도시가 일어났다. 당신이 행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서 그들의 경건으로서 이 사람이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 놓아 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빌라도는 놓기를 원했지만은 너희들이 그를 결인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12사도가 이것을 말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증할 수 있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써
이 예수의 이름으로써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서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구원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써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그것은 그들을 방해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권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일들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사도들과 백성들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습니다.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둬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바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의 남자가 교회 생활을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이름이 놀라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행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까?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로 및 대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유대인들의 모든 권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종교적인 인도자와 권위자와 그들이 또한 이제 민중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을 사용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통을 갖고 사람들과 얘기하며 사람과 친근하며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이름을 그들은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은 이 이름을 듣기를 원치 않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병고침을 받았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로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이름이 주어진 것이 이름이 없느니라.
다른 어떠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에게는 구원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탐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업신여기게 마십시오. 당신이 문화가 없고 교육을 못 받았다고 업신여기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틀립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권능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다는 것을 보고 신뢰할 말이 없는지라. 이 권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봤습니다.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건 정말 이상한 큰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법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주 예수여, 노임을 받았을 적에 교회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죠? 아나니아를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5장 16절. 심지어 병든 예루살렘에 근무 허다한 사람들로 모아 병든 사람과 12절부터 시간을 아끼기 원했지만 12절부터 읽기로 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당신은 오늘 병을 고칩니까? 널 위해서 당신에다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병과 물리적인 병과 심리적인 병을 고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의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다시 한번 감금되었습니다. 이번에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백성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사역이 바로 사역의 신약의 사역.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라. 가서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과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권위자들이 관원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간지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천사가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날 이러한 일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27절에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회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서 돌리고자 함이노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유태인 그 권위자들이에게 한계가 온 것입니다. 목에까지 찼습니다. 이런 상황을 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권고했지만은 그들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번이나 감금을 했습니다. 그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때부터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죽여야지만이 사도들의 입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중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는 아직 죽이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름,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왔습니다. 한계에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상을 섬기는 것과 음식을 나눠주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12이 제자들을 불러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상을 섬기며 사도들이 말씀의 사역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도록 그래서 이 일, 새 언약의 이 사역, 이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며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봉사를 전진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은 말씀의 사역, 선지자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8절에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리베디오노 구리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가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으로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리고 실문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아주 기묘한 변론을 말했습니다. 7장에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스데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의 그 마지막 그의 변론은 스데반이 아주 강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강팍한 자들아, 너희는 성령에 항상 거스리고 목이 곱고 마음에 귀한 51절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여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강한 말을 예랬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목까지 차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요.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고.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이미 이 땅에 있진 않았습니다. 다른 영역에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막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전통과 그의 조상들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되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이었고 크게 충동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담력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행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갑자기 한계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권위과 권세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유대교회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8장에서 그날에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역에 온 것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머물렀습니다.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머물렀습니다.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것을 읽을 적에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이 때문에 돌을 치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경찰의 어떠한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크리스찬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쳐들고 들어가서 사람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당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전통의 이름으로 아내와 아들들을 끌어다가 당신을 끌어다가 감금할 적에 온 예루살렘의 도시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순간 때부터 무엇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너무나도 이렇게 너무 경건하게 세게 나갔다. 좀 더 이렇게 좀 유순할 수는 없었던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 권위에게 담대했는가? 그 이름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야고보라는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하나님 요한의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의 동생이었습니다. 사도들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랬습니다. 그는 뭔가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할례 받는 자와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이것을 둘 다 이렇게 화합시키는
야고보는 그러기에 점점 힘을 얻었고 베드로는 인도함의 그 위치를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여,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볼 적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할 적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구원은 할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은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새 언약의 사역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5장을 보십시오. 1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되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더 이상 사역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이러한 혼동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율법은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짓는 말씀은 야고보가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가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인도자로서의 앞장서지를 못했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그들을 인도했고 예루살렘에 인도했던 것입니다. 21장 바울이 사도행전 이 세 번째 여행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영접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있질 않았고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질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힘을 잃었고 야고보는 힘을 얻었고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은 이러한 변화, 율법이 믿음으로 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내가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읽은 것은 형제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우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갑자기 나타난 한 그룹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서 또 하나의 어떠한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압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의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운동이 아닙니다. 지난 세기에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근원, 뿌리,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뿌리인 것입니다.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확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믿음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신약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순절 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때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워치마니 형제로 통해서 시작된 운동이 아닙니다. 위티 형제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에 있고 우리는 오순절 때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다니는 얼마 안 된 우리가 밟는 곳은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것은 오순절 때 시작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뿌리는 좋은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처음 떡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명이 오래될수록 그 백성은 견고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된 어떠한 문명에 속해 있다면 1500년에 시작된 뿌리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매우 견고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난 세기에 생긴 운동이 아닙니다. 견고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요 오순절 때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성경은 바로 당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사도였습니다. 우리의 사도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시간이 없지만 읽기를 원합니다. Ora, tendo a Escritura previsto que Deus justificaria pela fé os gentios, pré-anunciou o Evangelho a Abraão. Em ti serão abençoados todos os povos, de modo que os da fé são abençoados com o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하신 일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희를 인하여 복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을 전한 것입니다. 10절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에 받은 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나 남을 잘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된 성령,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그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약속된 그 성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성령인 것입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얘들아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래서 이러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그리스도에게 또 주어진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430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430년 후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보낼 필요가 있었는데 왜 그러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오래 후에 끄집어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애굽에서 안락하게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왔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었습니다. 애굽의 그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 유일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백성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한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헌법이 무엇이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헌법.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었고 거기에 따르는 법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한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정했고 헌법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이러한 율법 밑에 사는 그 백성들이 율법을 헌법으로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그리스도가 오면은 뭔가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지키는 역할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면은 더 이상 율법 안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될 것이고 그러나 한 나라가 갑자기 이러한 변화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인도하는 자들 베드로는 이 말이 맞다. 우리는 더 율법을 행할 수가 하는 것이 합당치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자. 믿음을 쫓자.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나라의 헌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이해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인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고 이러한 혁명적인 이러한 변화를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어떠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헌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걸림돌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받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문을 여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꺾임을 당했고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가진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에 연결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마지막에 가서 유대인들의 그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끝까지 남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기묘하게 오순절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가서 큰 핍박이 왔습니다.
이러한 그 막음이 이 사역이 부닥쳤습니다. 벽에 부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사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영접한 그가 다메섹에 가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러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주 이름 부르는 자를 다메섹에서 결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 빛이 나타났고 예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성령이 더 이상 길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성령이 또 다른 길을 9장에서 여신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10장에서 하나님은 아직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이방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어떠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수건이 내려온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의문이 없었고 담력함을 갖고 그는 가서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을 적에 우리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가는 길에 할례자들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느냐? 이것을 행할 수 없다. 그때 베드로는 변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변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압력이 있었습니까? 11장에 사도행전 11장 내가 이제 끝을 내고 있어.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핍박을 받은 자들과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20절 11장 20절 그때 스데반의 일을 인하여 환난을 받고 터진 자들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들의 안디옥에 이르러 할례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와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에 이렇게 주님 믿는 사람들이 섰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적에 안디옥으로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안디옥에 거기서 새 언약의 사역이 연속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노선이 아니라 안디옥 노선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일한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때 시작되었고 고넬료 집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전진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전진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통할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교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역에 있습니까? 이것이 신약의 어떠한 사역인 것, 어떠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가 견고한 위치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시작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고, 우리는 오순절 때 시작이 됐고, 우리는 이러한 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끝장을 내는 사역을 끝장을 내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왕궁을 이 땅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러한 이해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